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창세기 27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삶의 우선순위를 아는 주의 자녀들, 삶의 우선순위를 아는 주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손자들, 즉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아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들여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추상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꼭 한번 우리 삶에서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내 소유, 내가 쥐고 있는 것,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 가족, 인생의 선배, 직장, 그리고 기타 모든 것들을 앞세워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은 있지 않았는지,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기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서와 야곱의 인생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본문 창세기 27장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으로 또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25장을 시작으로 출생과 성장을 비롯해 에서와 야곱 형제의 얽히고 설킨 인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성경 속 인물들과 비슷한 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출생 스토리도 역시 비범함이 숨어 있습니다. 이 비범함 속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 속 다른 인물들과 비슷한 점도 있고 또 다른 그러한 차별화되는 점도 있습니다. 먼저 다른 인물들과 비슷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위계질서가 명확한 분명한 형제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속의 다른 인물들과 또 차별화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둘이 쌍둥이였다는 겁니다. 붉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에서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가진 야곱보다 먼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뱃속 태아 시절부터 이들은 동고동락했던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야곱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자로서의 누릴 권리와 복을 매우 탐냈습니다. 그는 떡과 팥죽으로 장자권을 매수했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 끝끝내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분명 태어날 때부터 장자의 명분은 권한은 에서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남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바로 장자의 복을 놓치고 말게 됩니다. 그는 장자의 복을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고작 떡과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둘째였던 야곱에게 팔게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이 옮겨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자가 누리는 여러 권한 중에 하나, 바로 축복받을 권리, 가장 먼저 축복받을 권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그래서 그 권한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야곱에게 에서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서를 피해 야곱은 도망치게 됩니다. 야곱은 멀리 어머니의 고향, 외삼촌의 고향이 있는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피신합니다. 하루아침에 쫓기는 자가 된 야곱은 지쳐 길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돌을 베고 잤던 야곱은 이내 꿈을 꾸게 되는데 바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인 에서가 자신을 죽이러 올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비참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야곱이 두려움에 떨면서도 끝까지 붙잡았던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거룩한 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즉시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베고 잤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야곱에게도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끝까지 함께 하시리라는 그 약속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야곱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창세기 28장 15절을 통해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야곱이었기에 감히 떡과 팥죽 그리고 자신이 겪을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앞으로 임할 그 영광을 기대하고 바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에서와 야곱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삶의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것, 축복을 받지 못한 것, 이것들은 어쩌면 부차적인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차적인 결과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원인에서 기인합니다.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알았어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이나 축복 이런 것들은 중요시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 닥치지 않은 일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저 순간순간 즉흥적으로 자신의 취향, 기분, 생각,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그리고 자기 가족과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동족의 일에 깊이 관심을 기울인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보이는 물질이나 사건, 상황에 따라 자신의 주관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 그 이면에 있는, 끝까지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뒤에 화가 난 에서를 피해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달아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꿈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도, 두려움을 안고 에서와 다시 조우했을 때도,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걸어가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깨달아 알던 사람이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느끼기에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세상과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인정해 드린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매 순간 주어지는 상황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에게 임한 위기와 역경을 기회로 바꾸는 그러한 능력도 발휘하게 됩니다. 반면에 에서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25장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오로지 사물과 상황,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쩌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지는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장자의 명분이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되팔 수 있는 사람, 그게 에서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0장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앞세우기 전에 나보다 하나님을, 나의 지식과 판단 이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 그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나요?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의 인생에 뒤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고 해서 야곱이 만사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형 에서와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처럼 자기 자신도 장애인에게 속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에서를 피해 다니면서 온갖 풍파를 겪은 사람, 그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야곱과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과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수많은 역경을 뚫고 야곱은 약속대로, 자신이 받은 약속대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세밀하게 우리의 삶의 길로, 통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심지어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끝까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이어진 그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약속을 통해 늘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 사람, 물질에 흔들리고 마음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사람을 그리고 물질을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들을 휩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게 축복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이 순수하게 우리 것이라는 오만과 착각에서 빠져나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